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다 아는, 믿는 분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왔죠? 일단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 어떠한 위험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위험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그 죄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그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그들이 진정 그 예수님 믿으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할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모른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에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회복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회개를 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그 지나온 날의 모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그 회개하는 자에게 가는 것입니까? 천국이 임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그것이 거기에서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는 그것이 무엇이 있죠? 예수님 믿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는 결국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죠? 우리를 죄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죄에 있는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먼저 회개하여서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익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신 일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없는 자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해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익히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성령이 하신 일은 결국 우리 영생을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이 또한 거듭나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전하는 것은 세상 철학과 지식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구원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미혹된 영에 속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없고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수치만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당연히 그건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세상으로 모든 악한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성령이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여 거기에 세상의 영에 미혹된다 그러면 결국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 사람 또한 세상에 속하여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수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면,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죠. 간다 할 수 있죠. 이 땅의 시민권은 잠시이지만 하늘에는 가면은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잠시뿐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거기에 미혹돼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거죠.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정이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 내가 낙심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이 계셔서 믿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이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껴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자, 그들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나라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뭘까요? 공중에 보면 그 바람이 불면 티끌 같은 게 가라가죠.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이 티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이 생기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기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을 주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통치권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의 흙으로 그들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겠죠. 강림하시면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이 의롭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잠을 자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자꾸 느끼게 되죠.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 자 마귀를 멸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잠을 자다가 이제 마지막 잠을 잔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부활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영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영으로 부활해서 새 창조된 영으로서 하늘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 깨워. 이거는 부활이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영생 받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무엇이 나타나 있죠? 어떤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성령이 임재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영생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은 결국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이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생 얻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이 악인들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서 또 이 땅의 티끌과 영생 받는 자, 수치를 당하는 그 의미, 부끄러움 당할 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다른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믿으란 얘기죠. 그렇죠. 의심하지 말란 얘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말씀이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기쁜 소식.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믿는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외우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 이름 안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하여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백성. 그래서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또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랬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랬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영생이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날을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마지막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강림하시는 것이죠. 강림하실 때 누구 살린다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시 살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를 인해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부르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결국 뭐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라는 자체가 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코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그렇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준다는 거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심판에 대한 것은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저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들은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심판할 리가 있다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2장 4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복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는 그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듣고 아직도 성령이 임재된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내가 이 말씀의 복음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늘로 부르시기 위한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계속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결국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복음,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부활하지 않죠. 그들은 언제 부활하는 것이죠? 마지막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의인과 악인의 만남의 기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 가서는 그들이 후회하게 되는 걸 하게 되고 부끄러운 수치가 그들에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라. 그렇죠.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이르지 않게 되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믿다가 잠자고 이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된 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생명을 옮겼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이 무엇이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라 그랬죠? 곧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지 않거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 믿고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이따 강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그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듣게 한다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의미를 말씀한다 할 수 있죠. 자, 예수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죠.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하는 것이죠. 그 의인들은 이제 하늘로 가는 거고 악인들은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이라 할 수 있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불꽃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의미한다고 그랬죠?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그 모든 그 황폐해졌던 땅,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 우주에 있는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한패에 있는 것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다 물가가 다 태워지는 그 시간이라 할 수 있죠.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예요. 싫어하는 자. 그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자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있는 그 자신의 그대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거나 교회에 나오지만은 결국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이 종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생각.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은 그냥 자연히 죄가 씻어지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냥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다 보면은 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자들이 많아요. 그 지금 보면 세상의 교회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보면 요즘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그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쪽에 이상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은 미국을 미워하고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러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들어와서 더 사람들 모아가지고 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막는데 그들이 또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구원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에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시니. 자, 하나님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2장 5절 6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 복음 복종하지 않는 데는 뭐 고집이 센 자예요.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처음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그런 죄가 나를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죽날까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 그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해 내가 자꾸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가 다시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말씀이 통차해 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시고 제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그것이 취소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아요. 자꾸 죄가 자기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해서 자기 안에 드러났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에 부르시기 위한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의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부르시기 위한 뜻이 그 회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다.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이따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의인은 하늘로 가지만 악인들이 진노하신다는 얘기죠. 마귀와 함께 그를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 나타나는 그날 임할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는 심판이 있밖에 없다. 심판. 형벌.
이 말 지도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각 사람 행한 대로 이 보응한다는 게 뭐야? 보응한다는 게.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행한 대로 거기에서 그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악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남을 그렇게 괴롭혔다든가 남을 죽이기를 아주 그렇게 했다든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악한 말을 했다든가 뭐 말할 수 없는 또 남에게 부끄러운 수치를 줬다든가 이런 것이 그 악인들이 가는 그 처소에서 그 영원한 처소에서 거기에서 영원히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럼 어떻게 되고요? 죽고 싶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죽지 않게 한다고 했죠. 그럼 죽지 않게 하니까 또한 악인들 또한 거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겪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렇죠. 그분의 얼굴은 영광의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 수 있죠.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렇죠. 그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 그러니까 이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를 통치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타락하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더 이상 잊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죠. 떠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벌은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어떤 형벌일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얻은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하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그렇죠? 바깥 얻은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하기라. 이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만남에서 이제 결국 하늘의 성을 점령하려다가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뒤돌아봤더니 자기가 살았던 무지경 안으로 땅과 모든 것이 사라진 그 무지경 안으로 바깥 얻은 것 쫓겨난 바로 그것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었죠. 그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하늘을 부르셨죠. 우리 복음을 들었으면 회복해서 하늘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기서 하늘을 점령하다 못 점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사라지고 어둠만밖에 없고 결국 거기는 마귀들과 함께 거짓 선자들과 함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울며 이를 갈게 되라. 분노한다. 그러니까 이후에 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자, 죽음 이후에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잠을 깨지 못합니다. 욥기 14장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니라. 자, 이건 이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죽음 이후에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잠을 깨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불꽃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 땅의 물질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영광의 빛으로 다 태워 없어져요. 하늘이 떠나가고 태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누운다는 게 뭐 잠자고 누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 죽음 일어나지 못하죠. 당연히 그 시체가 되는데 그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욥기 34장 15절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죠? 육체는 죽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하늘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곧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몇 월 며칠 날 정해져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도둑같이 도둑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 할 때 경고하고 어떻게 내가 들어가겠어 하고 이제 얘기하고 간 게 아니죠.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죠. 가져가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죠. 그날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요. 다 우주에 있는 항폐된 땅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에는 지금 이 층천에 있는 모든 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지금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거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로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것이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거.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천사가 이 땅에 그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천사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 그 교회 안에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복종하는 자는 의인이죠. 그렇죠. 하늘나라 합당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악인이랄 수 있죠.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땅에 있는 의인은 이제 부활하는 것이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 또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갈라내는 그 시간이라 할 수 있죠.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악인들은 불로 태워지면서 잠자게 하고, 둘째 부활에 일어나게 할 것이고, 악인들은 그대로 잠자고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의인들이라, 복음에 복종하는 자, 거듭난 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면 잠을 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인과 이제 악인이 이제 드러나는데, 결국 뭐예요? 눈을 뜬다는 건 의인도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둘째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고, 악인의 부활은 마지막 그 심판의 그 장소에서 이제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잠을 깨지 못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게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5절.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그렇죠. 우리 산 자들은 죽는 거 알죠.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지금 우리가 죽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무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됩니다.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이뤘던 모든 것들이 다시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시 회복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름이 잊어버린 바다. 결국 이름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이 땅에 악인들의 마지막 거처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이름은 사라지고 다시 하늘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그 천사장을 직분의 이름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걸 할 수 있죠. 이건 악인들에 대한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부끄러우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끄러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자한테 누구일까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지금. 그렇죠. 그 세상 보면은 우리의 주위에 많이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많이 드러나와 있어요. 그렇게 죄가 많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 많은 세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음란한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죠. 그렇죠. 복음.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냄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드러내면서 내가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자기가 찾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어왔다는 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끄러움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어떻게 도말시키고 어떻게 잊어버림 받는다. 우리의 죄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를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영광이 있죠. 빛이 있죠. 근데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들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과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 때 누가 오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의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이 있죠. 이 거룩한 천사들, 이 천사들 또한 의로운 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흠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는 상태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로 부르심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23절.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는 것이 흠없게 보존되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 없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흠 없는 상태. 그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자체라는 거지. 그 자체를 보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운 모습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 할 수 있죠.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라 할 수 있죠. 자, 로마서 6장 21절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거죠.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였죠. 그죠?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 죄 짓는 그거 하나마다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라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다고 하였죠? 이 부끄러움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뭘 느꼈죠? 부끄러운 수치를 느꼈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느꼈으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부끄러운 수치가 몸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었죠. 그것이 부끄러운 수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부끄러운 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부끄러움이 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 하는 것이죠.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 부끄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것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과거의 일은 뭐라면 육체 일을 행했던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고 거기에다 경배했던 것이었죠. 그 다른 신을 믿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거, 이단 거. 그 이단 보면 예수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사람의 말에 미혹된 자죠.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의 영광의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미혹한 자들 있죠. 그들은 자기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 자들이죠. 그러니까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함, 이런 자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 아니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 행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 하는 자들은 경계하라는 것이죠. 경계하라고 그랬죠.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 이런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이런 그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흠인 상태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것이 살지 않은 것이죠. 그 일에 불과한 그 하나님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돼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망의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끄러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굴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야 할 그 영원한 거처는 이 모든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거기에서 영원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한다는 것이죠. 이를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 있죠. 우리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자여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오랜과 천상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천사장과 함께 하늘 나팔 소리 오는 것이죠. 하늘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은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신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시니라. 하늘 나팔 소리 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건 저 끝에 있는 택한 성도들, 이 끝에 있는 성도들, 저쪽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다 천사들이 그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부활시켜서 어떻게 해요? 한 곳에 이제 잠시 모아지고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죠. 나팔소리 날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면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나팔소리 나니까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않을 것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그분과 같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창조된 영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그 썩을 것이 반드시 썩고 우리 육체는 죽죠. 육체는 썩고 없어지는 것이죠.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광채와 같은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광채의 옷을 입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나팔 소리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14장 12,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은 인내로서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들은 성도로 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뜻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거룩한 그 믿음을 가진 자 할 수 있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했어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복종한 자라 할 수 있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할 수 있죠. 자,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죠?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떤 일이 많이 생기죠? 세상 오는 많은 시험과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 때문에 마음에 어떤 그 괴로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가 거치고 이제 쉰다는 것이죠. 쉰다는 것이죠. 어디서 쉰다는 것이죠? 이제 하늘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는, 그들의 행한 일은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켜왔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할 때는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가 이제 믿는 자들 앞으로 자기가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긴다. 이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그 남아있는 마지막 지파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 계속 그 12지파 중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계속 이제 흩어지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하면서 계속 그 안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그 믿는 자가 생겼다고 때로는 안 믿는 자가 생겼다고 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많은 수천 년이 흐른 세월에서 그 안에 택한 자들이 마지막 남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 남아있는 자가 바로 그들이 하죠. 예수님 오실 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공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층천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하늘 문 앞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영접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제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살리셔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소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이제 가서 하늘 앞에 이제 그분 앞에 설 수 있다. 그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어린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그럼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부활에 된 성도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가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은 이제 그 하늘은 어떤 세계예요? 즐거운 행복한 행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성도들 그걸 부르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과 이제 같이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그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랬죠? 한 영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천년이라는 기간에 이제 혼인하는 거예요. 합해지는 시간에 가족으로서 이제 일원이 된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 통치권자라서 이제 혼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통치권자라서 이제 다시 어느 그 나라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주셔서 천사와 함께 이제 그 통치권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즐겁게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렇죠. 혼인 기약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그는 누구죠? 예수님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아내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에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사야 54장 5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5절.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내로 얘기한다. 그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내가 뭘 준비했다고요?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모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모 옷을 입도록 준비하였으니,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준비한 그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거, 옳은 행실, 의를 행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말씀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은 너희가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굴 믿음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건 결국 장차 하늘에서 천사장이 되는 것이죠. 천사장 되어서 통치권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를 주셔서 통치권자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 말씀이죠. 영광의 광채, 영광의 그와 같이 우리 낮은 몸에 그와 같이 그의 영광의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광채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거듭나는 게 것이죠. 자, 또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이게 영광의 광채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광채 옷을 입는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 오는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자, 그 믿음을 지킨 자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복종하기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행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그를 청한다는 것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또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도이리라. 자, 이건 이제 그 마귀가 악인들에 대한 마귀에 대한 심판이죠. 그 마귀에 대한 심판은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들에 대한 그들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을 때 마귀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간이라 할 수 있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가진 것은 이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뭐야? 이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인데 마귀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무적의 열쇠와 큰 세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이 없어진 상태죠. 이 지구 땅이 없어지고 이 하늘의 별들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층천이죠. 없어진 상태, 무적행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넣기 위해서 이제 마귀를 갖다가 이제 그 무적에 이제 가두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와서 누굴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의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것이죠. 결박한다는 건 이 무적의 안에 딱 들어오면 더 이상 그 우주 밖으로 못 나올수록 딱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인해버린 거예요. 봉인. 근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뭐랄까? 이 10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혼인 잔치 끝나는 그 기간을 얘기해. 하나님 끝나는 기간 동안에 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루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한 하루. 이 하루라는 의미를 어떻게 나타나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 보면은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래서 잊지 말라. 그 하늘에는 영원한 하루.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이 땅처럼 밤낮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이제 영원히 하루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모든 일이 혼인 기간이 모두 끝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뱀의 마귀 사탄을 갖다 결박했는데 못 나오게 무지개를 던져 잠그고 그 인봉아 1000년 차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이 무적행이 보면은 이제 들어간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땅까지 지키가셨으며. 자, 이 무적에 던져지는 자는 바로 범죄한 천사들이죠. 범죄한 천사들이면서 악인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악인들과 함께. 근데 용서하지 않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악인들과 함께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가셨으며.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그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은 바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지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계속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범죄한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이게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이죠. 범죄한 루시퍼와 함께 같이 동조했던 그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자기 지위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자기를 높여려 했던 거고 교만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이제 쫓겨났죠, 그죠? 이 지구로 쫓겨났어요. 이곳을 쫓겨났어요.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귀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제 미혹했죠. 결국 미혹에 당했죠.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 땅으로 내보냈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와 함께 내보냈다고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내보냈죠? 결국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귀들이 영원한 결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것이죠. 마귀와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의인은 하늘로 가게 되겠죠. 그 영원한 결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것이 어디냐면 흑암이죠.
흑암이 얻은 것이었죠. 골로새서 2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하늘에 부르셔서 하늘을 부르시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어때요? 지옥이고 무저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는 무저갱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무저갱에 던져놓은 잠그고 그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게 혼인잔치하고 있을 때 이 마귀를 갖다가 무저갱에 이제 던져 나와서 그 인봉한다. 그 마귀가 이 무저갱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혼인잔치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통치권 행하도록 이제 권위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더 이상 혼인잔치할 때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봉했다. 봉인시켜버렸어요. 그 천년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많은 하늘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통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죠. 마귀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는 지옥에서 악인과 함께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시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곳은 이제 어떤 곳일까요?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제 연합의 기간이 되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내는 그 시간이 되겠죠. 이제 그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 되면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제 천년이 끝난 거죠. 천년이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봉인했던 이 무저갱을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 열어주는 거예요. 봉인했던 것을 그 무저갱을 잠궜던 것을 봉인했던 것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잠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 만국을 이제 나올 때 만국을 다스리지 못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막아버리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땅의 사방 백성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것에 미혹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까지 포함되는 거지.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때 되면 이제 악인들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부활.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이냐면은 그들은 이제 미혹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이제 깨워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그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활되는 악인들 부활된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움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했어요. 자, 이 싸움을 붙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게 무슨 하면 그때 하늘에서 성이 내려왔어요. 성. 이 성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통치했던 수많은 악인들을 갖다가 이제 부활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시키죠. 부활시켜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서 이 사탄이 보았던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앞에 그 사탄이 보았던 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성.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누가 있었죠? 바로 이 땅에서 의인들로서 살았던 바로 그 성도들이 바로 성에 있다는 것이 성에. 자, 근데 이게 성에 있는데 이 마귀가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인들 많은 모래같이 많은 악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있는데 그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널리. 그 지면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지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미혹해서 그들을 이제 선동하는 것이죠.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그 성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한 성을 두르매 글쎄요. 그 성을 둘러서 어떻게 했어요? 성을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성을 점령하라. 바로 점령해야만이 저곳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미혹을 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점령하려고 달려갔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자, 이 마귀들이 이 중요한 것은 지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귀와 함께 악인들이 이제 마귀가 그랬겠죠. 저 성을 점령하라 할 때 보니까 이제 악인들이 보니까 이제 그때 악인들은 이제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육체는 없어지고 그들에게 육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혼이 있어요. 혼. 이 땅에서 지낼 때 혼으로 지은 죄를 받아들인 그 혼이죠. 혼으로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제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이제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성을 이제 저 성을 이제 점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귀는 원래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차지를 했던 자 아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성을 차지해 자기가 그 악인들과 함께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성을 점령하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했겠죠. 미혹했겠죠. 근데 그 성을 점령하라고 가는 보니까 그 예상 추측하기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땅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혼으로서 이제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 자기가 행한 악한 행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살 때 자기 가족도 있을 것이었을 것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알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자들이었죠.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악인들이 그 마귀의 그 미혹해서 그 성을 점령하라 할 때, 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해요. 점령하라고 보니까 거기 가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했던 그 아내가 거기 성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뭐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아들도 있고 뭐 아들이 있고 있고 아니면 부모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한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럼 가서 저기 보니까 내 아내가 이 땅에 있었네. 그래서 아내가 보이네 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가든지 친구가 보이면 또 친구를 향해 가든지 또 목사가 있으면 목사가 향해 가든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달려갔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가서 자기 아내를 이름 부르고 달려갔지만 그 성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성 있죠? 그 아내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아내를 누군가 잘못해서 악인 하나가 나를 보고 손짓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식으로 할 때 그 사람은 그 달려온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잠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하늘나라는 이 땅의 이 모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게
지속될 수 없겠죠. 이 땅의 일은 기억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그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죠.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전쟁. 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거 보면 이 구렁텅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부자는 이제, 이 의미는 결국 이제 부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운 거, 이런 것들을 그가 이제 부자는 어떤 것을 많이 생각했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의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이 있었죠. 이 부자는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돈에 대한 것을 집착이 되어 있는 부자에게서 비유를 말씀해서 그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믿음이 안 됐을 때는 결국 그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갈 수 없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성을 점령하려 했던 그것을 이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거기서 이 땅은 다시 내려올 수 없다는 거. 의인이 다시 무적행스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라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에 대한 것은 좀 더 또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고 또 연구해야 할 문제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을 들으면 하늘에서 불이 나. 그런데 악인들이 그 성을 이제 치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가 그들 태워버린다니까, 태워버려요. 결국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게 보니까 태워버린다는 거, 불이 이제 내려오는 것은 결국 성에 못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것이고, 그들은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니,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 악인들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에 못 차지하게 던져버린다는 거. 다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저기 있는데 아내와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못 가니까 결국 불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죠. 다시 돌아보니까 어디에요?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이 없어진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결국 던져지는 거. 던져지니까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이 땅에 거짓 목사들이 있고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거기 가니 있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 어떤 곳이에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이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없는 이를 갈리라. 그렇지. 바깥 얻은 데가 바로 무적경이에요. 우리 지금 살았던 이 지구에서 바로 이게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무적경.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죄를 지은 혼이 살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그것이죠. 거기서 슬피 없는 이를 갈리라.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 왜 복음을 안 믿었을까? 왜 그 잘못된 것에 내가 미혹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후회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면 그날에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렇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면 막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때 쉬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들죠? 근데 거기 가면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죽고 싶으나 어떻게.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가지 않죠. 우리는 이런 곳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거 참고 삼아 요거만 알아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렇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의인과 악인의 어떤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더욱 확고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택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택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면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택하였고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택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거룩. 성령이 우리가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라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했어. 이 거룩한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그 우리는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잃어서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고난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같이 예수님 고난 당하셨을 때 우리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에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여자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그러면 하늘에 못 가네요? 아니죠. 아담 안에서 창조된 그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또한 뭐예요? 여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성으로서의 모든 일을 하고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아들이 되는 거.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이제 하나님께 나라를 주시면 그 통치권자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통치권자가 되는 의미로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14절 17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아들 내기도 해요. 그리고 하늘의 통치권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야 한다는 것이죠.
또 17절을 봤으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이면 또 하나님 상속자죠.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 가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땅에서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도 통치권자가 되고 우리 또한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아들로서 상속자,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고난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 우리 또한 고난도 어떻게 해요?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속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택하신 국가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너희 언제든지 부르심과 택하신 국가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그렇죠. 부르심과 택하신 국가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딜까요? 계시록 21장 10월의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셔서 무엇을 한다 그랬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제 오시겠죠. 우리가 그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보면은 이는 그러므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면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죠? 하늘에는 어떤 곳이에요? 하늘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고 병드는 것이 있지 않고 그리고 무엇이 없다 그러는 것이죠? 눈물이 없다는,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영생 얻는 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영생 얻는 자라는 거죠. 그 영생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복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주장하게 해서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까지 지키고 나가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참고로 생각할 수는 있으되 그러나 우리 가져야 할 관심은 하늘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을 계속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저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저희를 도우시고 늘 저희 마음에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